마태복음 12장 9절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선을 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악을 행했다면 저놈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설령 악을 행하더라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은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쉬셨는지요?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기에 마음이 평안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장면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셨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쉼, 평안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셨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았느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머물렀다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뭔가 쫓기고 좀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게 지내다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힘들고 뭔가 쫓기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구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살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도 좀 거짓말이 섞여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우리에게 늘 위협적인 요소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때때로 우리가 불안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어쩌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사상들 다시 한번 정돈해보고 말씀으로 다시 재정립하면 조금이라도 안식을 맛볼 수가 있겠죠. 좀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물론
다시 또 세상에 나가면 또 부딪혀서 또 마음이 흐트러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맛을 좀 보게 되어지면, 이게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경건의 연습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니 경건하라, 거룩하라, 그냥 하라 하면 될 걸 왜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또 했을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룩하라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부정한 게 보이는데 어떻게 거룩에만 머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지만 잠시 피곤했던 눈이라도 푸른 하늘을 보거나 녹색 숲을 바라보면 눈이 안구가 정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맛을 보는 거죠.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계속 그렇게 거듭거듭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평안해요. 그 안에서는 더 이상의 걱정이 없어져요. 점점 습득이 되어져서 나중엔 체득화되어져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맛을 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다 누려버리면 그럼 영원한 천국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 필요 없으면은 우리 천국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가기는 가야지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보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이렇게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정말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에 거하는 훈련은 계속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난주 12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제대로 설명을 사실은 좀 못해드린 것 같은데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 얘기 하다가 또 시간 또 끌지 모르겠어요. 끌면 안 되는데 제가 돌아봐도요. 제가 했던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서론에서. 그래서 이래서 힘드시겠구나 듣는 분들이. 그런 제가 마음을 좀 느꼈는데 최대한 절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줄거리를 좀 보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미리삭을 비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배고파서 미리삭 좀 비벼 먹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침거리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배고파서 미리삭 좀 비벼 먹은 게 그렇게 죽을 짓입니까?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일단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성경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뭐 하지요? 성전 안에서 제사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제일 바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안식일 날 딴 사람들 보고는 다 쉬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뭐예요? 분주하게 제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만약에 쉰다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안 쉬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을 범하는 거죠. 뭐 하느라고 범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범하는 거라면 그거는 범하는 게 아니다. 이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죠? 쉽게 말하면 그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제사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대신 제사하는 거죠. 어쩌면 딴 사람들을 위해서, 딴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선을 행하느라고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범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을 범한 게 아니죠. 원리적으로 말했을 때. 그렇죠? 이건 선을 행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위해서 하는 범함이라면 그건 범함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보다 더 큰 이. 지금 이 보이는 성전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해도 그거는 죄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아듣든 말든 예수님은 지금 이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성전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러면 참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참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게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가 안 되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또는 선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게 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패역한 짓을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차원은 아니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제사 그 자체보다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인애를 보이시려는 것이다. 인애라고 하는 게 사랑이고 자비고 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선한 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것이지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 그걸 누리게 하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주가 이건데 이걸 위해서 자꾸 말을 하면서 이걸 위해서 이거 하는 자를 갖다가 정죄하고 있으니 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 결정탑니다. 구약의 모든 안식에 관련된, 더 나아가서 날과 절기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킨 거였다. 나를 가리킨 거였다.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약의 모든 날과 절기들,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 얘기했지만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이룰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들이었고 참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러면 어쩌면 그 모형이라 그러면 그건 일종의 껍데기밖에 안 되는데 알맹이가 난데, 아니 껍데기 보호하자고 알맹이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알맹이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이 껍데기에 걸리작거린다고? 예. 바로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야.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안식을 추구했던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건데
그렇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죠. 예수가 참 성전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식이 이루어질 것인데, 정작 이제 실체가 왔어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 뚜껑을 딱 열고 예수가 나오면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안식이 이루어질 거예요. 진짜 안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예수가 앞으로 딱 나오니까 이 껍데기 지키겠다고 그 나온 예수를 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과 안 맞냐 이거지요. 자기네들 눈에서는 안 보이겠죠. 왜냐면 껍데기와 알맹이가 원래 똑같지는 않습니다. 껍데기에 알맹이를 표시하기 위한 그림이 있고 그 설명서는 있을지 몰라도 껍데기는 어디까지나 껍데기지,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느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율법의 모든 제도들이 있었는데, 실체가 딱 나타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던 게 아니네? 그리고 내쳐버리려고 했다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이 실체의 가치를 모르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껍데기 보고 계속 쫓아왔는데 그것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결국은 의식과 형식에 머물렀었다, 그 얘기예요. 그 율법 지키는 그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거는 의식과 형식 아닙니까? 그 의식과 형식에 머물러 버렸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라고 하는 거는 알맹이를 보호할 때만 필요한 거지, 그 알맹이 내쳐버리고 그 알맹이 뽑아버려 버리면은 껍데기는 빈 껍데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율법이, 구약의 안식일이 결국은 이 예수를 가리킨 것이었는데, 이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면 껍데기 붙들고 난리치는 것과 똑같다. 이 그리스도가 머리다, 참이다, 진짜 맥이다,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이 예수가 진정으로 너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적어만 놓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안식이 뭔가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원형적 안식과 모형적 안식, 실체적 안식을 제가 좀 적어 놨었는데요. 원형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창조 후 안식,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쉬신 거,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 안식으로 율법적 안식을 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도화된 안식일 제도였던 거예요.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조금은 맛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도 타락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먼 나라에 쫓겨감으로 인해서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걸 일단은 명제적으로 던져놓고, 자, 우리는 모두 다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믿으니까. 믿는 자들은 다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7일에 관하여, 제7일이 바로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게 원형적 안식이에요. 근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거는 그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가나안 안식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을 그대로 그들이 간직했다면
굳이 다른 안식이 필요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안식에 다 이르렀다면 굳이 다른 안식은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진정한 안식은 아직 남았다.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실체적 안식입니다. 그 안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안식이고, 그것이 심령의 안식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심령의 안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는 못해요. 히브리서 2장인가에 보면은 우리가 일평생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모르면요 원래 종노릇을 하게 돼 있고요, 종노릇하면 두려움으로 그걸 지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날과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자 일단 이 단원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한 건데 뭐 설명 이미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로 13절, 여기서는 안식일에 치유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제가 옳으니까 하고 끝을 올렸는데요. 정말로 이게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옳으니까 하면은 뭐예요? 이건 시비 걸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요.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안식일을 범하면은 원래 율법에는 고의적으로 안식을 범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 그 한 사례가 있죠. 안식일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쳐 죽이래요. 돌로 가서 쳐 죽이래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실제로.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이렇게 범했다면 그 죄값이 조금 누그러지겠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만약에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는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고의적인 죄는 그 짐짓죄라고 그러죠. 그런 죄는 어떠한 경우도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율법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도 실수로 하는 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병을 고치면요, 요거는 지금 이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거나 똑같은데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건데 그걸 만약에 고쳐버리면 그거는 지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긴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고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요게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아주 함정 파놓고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했을 때 옳다 하고 고쳐도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안 고치면요
아, 그래,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뭐 쉬지 뭐. 내일 고치지 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사랑 얘기하시던 분이 지금 병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안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뭐 앞에서는 뭐 호세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럼 결국은 호세아 말씀을 어긴 꼴이 되잖아요. 자비를 안 베푸는 거니까. 그렇죠? 제사 때문에 자비를 안 베푸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가 말한 그 말에 걸려요. 또 만약에 그걸 고쳐버리면은 안식일 계명에 걸려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제가 여기에 탈무드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탈무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일종의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을 세분화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키는 그런 하나의 규례예요. 이 안식일의 동물 보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쓰는 거기에 탈무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웅덩이에 만약에 동물이 빠졌을 경우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음식만 넣어주고, 만약의 경우 목숨이 위태롭다면은 그때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동물을 꺼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은 거는 그냥 먹이만 줘가지고 잠시 그냥 안식일은 지날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먹이 주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걸리는 거 아닌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근데 일단은 있는 먹이를 먹는 거는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먹거리를 새로 준비해가지고 먹이면은 그거는 걸려요. 이 안식일 제도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거는 걸려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밥을 다 준비해 놓고 그날은 퍼먹기만 하면 괜찮아. 요거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은 요건 일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요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해놓고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몸을 실어서 올라가면 괜찮아. 내가 안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그 본질이 뭔지는 몰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이 동물도 빠졌을 경우 그냥 음식만 넣어주고 기다려줘라.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곧 죽을 것 같다, 숨이 헐떡헐떡거린다, 그러면은 얼른 내려가서 그때는 살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탈무드에 그렇게 돼 있다면, 아니 그러면은 너희 법에도 정말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는 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 동물도 그렇게 살려야 된다면서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사람과 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지음 받았다가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먼지같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세상 그 어떤 것의 목숨보다 달라요. 이건 천하하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물론 이거를 육으로 본다면 병 고치는 거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을
지금 당장 살려내지만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육의 육이냐? 그의 영혼이냐? 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영혼에다 초점을 맞췄죠. 육은 어차피 병 나아봤자 얼마 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만약에 육을 목적으로 하면요, 그 육은 얼마 후에 다 물거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육에다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막 진짜 수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따로 그냥 한적한 데로 가버리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 표적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진짜 그 표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껍데기 보고 너희들이 모여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떡을 먹은들,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친들, 그거는 내일이면 또 다 헛것이에요. 오늘 잔뜩 떡을 먹고 배불러도 내일이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건 의미가 없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 일단 여기 두 가지로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하나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행이 뭐냐를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병을 치유해 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지금 제가 조금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선행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뭡니까? 예. 당장 선한 일 그러면은 율법적인 선행 아니면 도덕적인 선행,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도덕적인 선행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직전에 요 말씀 5장 24절 이하에서부터 쭉 보면,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해요. 예, 다른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적 선행을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행하는 걸 도덕적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도덕적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규범에 의한 거예요. 어찌 보면 통치술의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이게 선이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그게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딴 나라에 가면은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중동에서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나라 오면 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이라고 여기고 하는 일들 중동에 가서 하다가는 자칫하면 사형당합니다. 죽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도덕적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거 만약에 어기면요,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선행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지금 기뻐하시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바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이 모든 선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일,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 문제도 그렇습니다. 치유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병자 고치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병자 고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지난번에 왜 그 중풍병자 고칠 때도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직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지요. 벙벙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은.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 거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 뭐 할 것이고 또 그냥 앉아 있다가 죽으면 또 뭐 어떨 거예요. 일어나 걸어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당장은 일어나 걸으니까 좋겠지만 예수님이 목적한 것은 일어나 걷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본 제사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그 제사했다고 하는 증표로서 일어나 걷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여기 누굽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이것도 뭐 일종의 그 풍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풍 맞은 사람이니까 중풍병자죠, 일종의. 이 사람 치료하는 것도 그게 그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것의 증표로서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자꾸 의식과 형식에 머무르는 거, 의미 없이 날짜만 지키는 거, 의미 없이 제사만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저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비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제가 아까 포장과 그 알맹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알맹이, 그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를 붙들어야죠. 알맹이를 붙들어야지요. 껍데기 붙들 게 아니라.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율법 지키는 자들은 머리는 안 붙들려고 해요. 근데 머리를 붙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머리를 붙들어야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지켜가지고 살겠다고 하니 결국은 알맹이 버리고 껍데기 지키자는 얘기니까 얼마나 허탈한 얘기냐 그 말이죠. 자,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결국 그 사람의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병을 치유해 준 거예요. 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랬더니 분명히 예수님은 이게 선이 아니냐,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살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선을 행했으니까 상을 받아야 맞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들어보니까 말로는 고발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그냥 잡아가지고 진짜 뒤에 반박도 못하도록 만들까, 이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의논을 한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조금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보란 듯이 예수님이 다 고쳐버려요. 그냥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고치셔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 소리죠. 일종의. 예.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고쳤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안 고쳤으면 누가 고쳤겠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어찌 보면 자기가 영광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고쳐놓고 뭐라 그러냐면 절대 사람들한테 떠벌리지 말아라.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영광을 취하실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죠?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손을 얹으니까, 내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은근히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내세우는 데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셔요. 지금 세상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열심히 자랑해야죠. 그게 성공이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편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잖아요. 어쨌든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R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PR을 너무 안 해주셔. 물론 저도 PR을 못하고요. 저도 제 자신을 PR 못하겠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면요, 당신은 대중들 앞에서는 자기를 숨기십니다. 숨기시고 다만 제자들에게는 또 알리셔요. 제자들에게는 알리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알리셔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알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가 한 것을 인정한다. 예.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근데 그 행한 일이 자녀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당신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거는 알 사람은 알아요. 아무 개들은 몰라요. 그러나 알 사람은 안다. 이 예수님은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소리 없이 강하신 분이죠.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적었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런데 거짓은요, 진실은 소리 없이도 강한데 거짓은 빈수레가 요란하긴 한데 사실은 빈 깡통이야. 이런 것이 거짓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숨긴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닉이라고 그래요. 은닉 사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사야 성경을 이루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도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결국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보라.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사를 할 것인지 보라. 그 말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분은 자기 PR 안 한다 그 얘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상한 갈대는 절대로 꺾지 않는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다 살려낸다. 그 말이죠. 다 살려낸다. 그러니까 남에게 안 알리면서도 선한 일은 다 하신다. 그 말이죠. 원래는 선한 일을 하면은 알려지기를 바랄 텐데 선한 일을 하면서도 안 알려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자, 이렇게 어찌 보면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하고 숨기시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그분을 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누구나 알 것이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는데 이 섬들이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 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기 동족 사람들은 이 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그 소리예요. 하지만 누구나 알아들어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방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입니까? 격리된 장소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에베소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격리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 살려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용히, 제가 소리 없이 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소리 없이 강하게 그런 역사를 하실 건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진도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또 한 챕터가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넘기고요. 자,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네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원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표적을 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위해 따라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온 사람은 계속 뭘 추구할까요? 계속 떡을 추구하겠죠. 병 고침 받은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계속 뭘 요구하겠어요? 또 병 고치려고 하겠죠. 만약에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또 질병 치유나 이런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쪽으로만 유도한다면 진실에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먹고 잠시 오면은 없어져 버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그럴 목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그러면은 본질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물으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가장 근원적인 것은 결국은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 떡 먹고 오는 것도 문제 아니고 병 고치러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메시아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임을 알고 믿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게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또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또 표적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약간 건너뛰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가지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바로 예수 자신이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결국 나를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가장 선한 일이다. 아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목적하고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유일하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크고 더 다급한 일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걸 위한 여건 작업들이에요. 예.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으니까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누려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결코 더 이상의 정죄함도 없다. 그러니까 참된 평강이 누려지는 거죠. 우리가 왜 평강을 못 찾습니까? 이 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이제 모두 다 사함을 입으니까 참 평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진리 안에서만큼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이니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 때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겁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안식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참 평안에 대해서, 참 생명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그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서 생명이 있는 양,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참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